이제 27장과 28장에 욥의 한 마디, 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두 번째 결론과도 같은 자기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위한 지혜와 명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삶, 자기의 삶의 형편은 자기의 형편을 해석해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었노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신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욥의 길을 통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9장부터는 욥의 자기 고백에 이어지는데 이 29장은 욥의 향수 이렇게 붙여봐도 좋겠습니다. 욥의 지난 날에 대한 고백이 29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암흑과도 같고 참혹한 삶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을지라도 욥 자신의 지난 시간, 바로 과거의 자기의 삶의 영광을 지금 욥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29장에서 자기의 지난 시간들의 그 영광이 어떠했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지난 시간, 지난 과거, 자신의 삶의 지난 시간의 그 영광의 시작 지점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했던 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아버지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은 암흑이요, 지금은 비참한 삶의 현실이 욥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이전까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의 집을 보호하듯이 5절에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욥의 전능자가 되어서 욥의 삶을 돌보고 있었노라라고 욥은 자신의 지난 시간을 추억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지난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정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이제 7절부터는 어떤 고백입니까? 욥과 공동체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7절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젊은이, 노인들 9절에 보니까 유지, 10절에 보니까 지도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그와 그 땅에서 관계하는 공동체의 그 관계가 통치자들과의 관계의 그 축복과 영광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동체와의 관계의 이미지가 12절부터 나오죠. 빈민, 고아, 13절에 망하게 된 자, 과부, 15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16절에 빈궁한 자, 17절에 불의한 자에 대한 송사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바로 통치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의 관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했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았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그 관계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이 땅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죠. 통치자들, 지도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의 관계 속에서도 욥의 삶은 온전하였노라라고 그렇게 자기의 지난 시간을 찾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 속에서도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세 번째 그 관계, 구원자로서의 영원한 그 삶을, 영원함을 갈망하고 있는 욥의 그러한 갈망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리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이 욥은 영원한 자기의 그 삶의 영광과 또한 그 삶의 영광이 계속되어질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12절부터 쭉 25절까지 그 25절에 가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으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29장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9장에서 우리가 욥의 그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 지난 시간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기억들의 고백을 단지 지금은 그 영광을 내가 잃어버렸지만 옛날에 내가 참 잘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욥의 추억팔이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옛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옛날에는 내가 참 잘 살았지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 욥의 지난 시간의 추억을 더듬고 있는 내용뿐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욥의 고백 속에서 25절, 이 29장의 결론과도 같은 29절의 욥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욥의 모습은 꼭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통치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욥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다는 말을 들었고 많은 풍성함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그렇게 본문이 제공했지만 이 29장에 오니까 욥이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은 꼭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욥기는 성경의 아주 초창기 인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던 바로 첫 번째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실체가 바로 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지난 시간은 결국은 바로 첫 번째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위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했던 그 사랑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어졌던 자기의 지난날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창조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냈던 욥의 지난 시간이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뒤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가면 구약 성경 전체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의 영광의 모형이 되는 그러한 욥의 통치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결국은 이 욥의 통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면 다윗에게 가면 이 영광이 그 통치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며 삶을 드러냈던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예배 컨텐츠인 시편과 또한 성전을 향한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을 향하여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냈던 다윗의 영광을 그들은,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욥의 이 29장의 고백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통치의 영광으로서 다윗의 모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9장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이, 나는 참 옛날에 잘 나갔지, 근데 지금은 참 실패하고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이 29장의 욥의 추억이 아니라, 이 욥의 추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난 시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 되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욥이 관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냈는지에 대한 해석으로서 욥의 지난 인생을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냥 단지 고생하고, 아니 옛날에 참 좋았지, 내가 참 젊었을 때, 내가 참 기운이 있었을 때 그때는 좋았지 라고 그냥 그렇게 이 29장이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 욥이 살았던 그 삶을 욥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는 이 삶을 정리해 볼 때 욥 역시도 성경 전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다스림의 영광들을 이 땅 가운데 생산해 냈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욥의 이 모델은 둘째 아담이시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고, 또한 그는 고난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바로 빈민과 고아와 망하게 된 자와 과부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빈궁한 자들을 향한 구원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욥은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이 끊어지게 되지만 둘째 아담이시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삶을,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죠. 욥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42장에 가면 알고 있듯이 욥이 지금 이러한 추억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회복의 영광을 고대하고 했고, 그 고대한 회복의 영광을 42장에 가면 회복해 주시잖아요. 그 회복이 단지 2배의 영광을 주었다라는 그 회복의, 이 땅에서의 회복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론적 욥의 회복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회복으로서의 욥의 회복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이 29장에 나타나는 욥의 이 추억의 고백, 이 추억의 고백을 단지 지난 시간에 대한 추억의 더듬음이 아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욥의 향수 이렇게 부르는데 노즈펠리어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노즈펠리어라는 것은 향수인데 그 향수를 하나님의 통치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그 향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그리웠던 옛날,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베트남 정탐 여행을 가는데 저 어르신 세대들을 모시고 베트남 정탐 여행을 가보면 다들 베트남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자기의 모국처럼 좋아하세요. 그게 보니까 베트남에 특별히 그 민족을 사랑하기보다는 당신들이 젊었을 때, 그죠? 한국이 참 못 살 때 그 모습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 향수 때문에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지 그러한 향수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관점으로 욥은 자신의 삶을 정리했고, 그 욥의 자신의 삶의 향수를 정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마지막 아담의 그 통치의 모습을 이 욥의 향수에서 우리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욥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후반부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지난 시간 단지 눈물과 힘듦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